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순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김숙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평장로교회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안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6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오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럭저럭 잘 지내. 아 그래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3번씩 학교를 간다고 해요. 다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테지만 그러면은 친구들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과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가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다 지내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힘들지만 또 학교에서 가끔씩 지내다 보면은 친구들 중에 힘이 센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힘이 약한 친구들에 속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드게임을 선생님이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 체스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자주 들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선생님 친구 중에 힘이 센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뺏기고 그냥 분해 있었죠. 그렇게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엄청 때리고 싶었죠. 근데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그럴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분해했고 그냥 슬퍼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가 나고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까 또 상대방을 어떻게 때릴까에만 치중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시냐고요? 초대교회, 즉 맨 처음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가 커지면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는 헬라파, 쉽게 말해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이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정통 히브리어를 쓰는 원래 자국어를 쓰는 모국어를 쓰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 거죠. 자국민인 거죠. 과부라는 단어는 남편이 없던 결혼했던 여자를 말해요. 그렇게 이게 본문 앞장인 6장에 나오는데 너네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들이랑 같이 일하면 안 돼 라고 따돌림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께서는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다툼들이 많이 생기자 교회에서만 계속 이러한 다툼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사도 본업인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고자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7명의 집사를 뽑으라고 시켜요.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온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7명의 집사가 나오게 돼요. 5장 6절에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모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이 맨 처음 7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7집사가 되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9절 이거 다 읽으면은 또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이거를 좀 말로 편하게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성령 받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 시대까지 큰 기사와 표적은 전부 12사도만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뽑히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자유민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자유민을 원어로 보면은 리베르테논이라고 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리버디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 로마에 있을 때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해방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 자유민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이라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초대교회가 엄청 커질수록 난 저 예수님 안 믿는데 이러면서 시기하고 박해하게 되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펼쳤지만 오히려 틀린 줄 알았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고 싶어서 사람을 통해 돈을 주고 시킵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헐자고 했어. 또 뭐가 있지? 그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마음대로 고친다고 했어. 그걸 들었다고 해. 이렇게 하니까 거짓 증인들이 생겨서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대에 섭니다. 그래서 재판장 되시는 그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받아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의 그 앞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였는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바꿔봤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내가 집이 왜 필요해? 그걸 왜 얻어야 돼? 사람들이 만든 집은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다 교만해. 너희 조상님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따랐어.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바로 이 공회에서 죽였지. 너희 다 의인을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야. 천사가 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고서도 너희는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께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십계명의 돌판을 적었지만 그 십계명은 천사들이 전해준 계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을 좀 더 간추리면은 예수님이 여기를 할 이유가 없고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너네들인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그 공회에 재판하러 모였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해당이 높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을 멈추질 않았어요. 57절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아 안 들려, 네가 잘못한 놈이야, 나 그거 듣기 싫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뭐 실제로 막 이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옷을 두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쳤어요.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사님 정말 착하신 분인데 어리석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그들에게 죄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피해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자기가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는 거는 손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듣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순교 이후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유전이 바로 율법이에요. 아까 스테반 집사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안 지킨 건 너네들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 사울은 그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율법들을 열심히 따르던 바리새인이었는데, 사울이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죠. 사도행전 22장 3절, 또 중간만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들 혹시 랍비라는 말 아시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나의 선생님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근데 나의 선생이 아닌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말도 또 있어요. 랍반이라고 하죠. 이 랍반은 성경에서는 7명밖에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초대 랍반 밑에서 사울은 배운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문대에 나와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가장 최고의 법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스테반 집사님이 당연히 죽어서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울이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 버렸어요. 사울이 죽인 스데반과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 당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저 나쁜 애를, 내 체스판을 뺏어간 애를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애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같이 천국 가는 친구로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기 사고만 치는 애를 때리는데, 사고만 치고 애들을 막 때리는데 저 친구들을 왜 전도해야 되죠? 난 정말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우며 동급생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찬성하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사울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변절자로 보고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의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것보다 제일 큰 복수는 없을까요? 제일 큰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59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갚아주십니다. 스테반을 죽인 사울은 유대인 중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던 사람인데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이 헛된 곳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제일 큰 복수는 우리가 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에게 너 혹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과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서로만, 교회 공동체만, 우리 초등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나쁜 일을 당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스테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용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식.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잠언,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면서 성경 쓰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본과 공부를 50분까지 맞춰주시고요. 50분부터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